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 사무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네올라 중학교에서는 매 수업 시간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똑똑해집니다. 장애물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어려운 것은 그것을 극복했을 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부가 여행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정의 단계마다 성장할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노력만 하면 언제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장형 사고방식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지금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캐롤 드웩 박사는 인간은 자기 존재에 관한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고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능도 성격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은 타고난 대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지능과 성격도 변할 수 있으며 노력만 한다면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다음과 같은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기 관점에 대해서. 고정형은 지능과 성격은 고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장형은 지능과 성격은 변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 관해서. 고정형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도전은 실패했을 때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도전적인 일을 피합니다. 그러나 성장형은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초석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도전합니다. 이들은 도전으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세 번째, 실패에 대해서. 고정형은 실패하면 자아의 위협을 느낍니다. 실패를 한 과제는 피하거나 그 과제 수행은 내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장형은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장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네 번째, 노력에 대해서. 고정형은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노력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형은 노력의 가치를 매우 높게 봅니다. 노력하면 성장은 무조건 따라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비판에 대해서. 고정형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비판을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필요한 비판도 자존심을 상해하며 보통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나 비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장형은 비판을 환영합니다. 비판으로 성장하고 개선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고정형은 다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을 보면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장형은 다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그 사람의 성공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며 배울 점을 찾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은 성장형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고정형에 가깝습니까? 내 아이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먼은 무기력도 학습이 된다는 학습된 무기력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실패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무기력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작은 성공을 이루어가는 것이 쌓이다 보면 그 아이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는 아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엄마인 한나가 아이 갖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었는데 그 서원대로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쯤 되는 시대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그 소리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음성인 줄 알고 밤중에 자다 말고 일어나 가서 대답을 합니다. 엘리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되었을 때 보통 아이들 같으면 자는데 깨우거나 부르면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불러도 뛰어가서 저를 불렀느냐고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주께서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한밤중에 누가 부르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말에 순종하였던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신 줄 알고 일어나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런 자세가 바로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자를 쓰십니다. 부르셨을 때 대답을 하는 자를 쓰십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이런 성장형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분인나가 자식 있다고 옆에서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는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 16절에서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하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에 원망과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 한나는 임신을 하였고 그래서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엄마 아름답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아빠 더 멋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앞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엄마, 기도해주는 아빠. 사무엘은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내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세상에는 해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아빠가 난관에 부딪힌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준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엄마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진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서원한 대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 그의 젖을 뗀 뒤 그녀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던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수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니라. 그녀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이니이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훗날 사무엘이 엄마 한나에게 묻기를,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성전에서 있게 된 것이어요? 라고 할 때 한나는 그렇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사무엘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사무엘이 어떻게 긍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셋째는 그 엄마가 주님을 경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주께 드리고 난 후에 1장 28절에 보면 그녀는 주님을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와서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한나가 자식인 사무엘이 보는 앞에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와 노래가 끝난 후에 집으로 갔다는 말씀이 2장 11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이 사무엘 앞에서 기도와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장 3절에서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2장 6절 7절에서는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런 훌륭한 자녀가 되는 배후에는 엄마와 아빠가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엄마 아빠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읽고 듣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그렇게 합니다. 엄마 아빠가 주일 예배를 어떤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합니다. 엄마 아빠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